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이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인사하는 겁니다. 이제 인사를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여러 그런 이제 나라의 그런 족속의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이제 그 나라의 이제 배경과 또 문화 이런 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거를 이렇게 축복해 주거나 그러면서 이제 안부를 묻는 그런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사를 하죠? 뭐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별거 없으셨습니까? 하도 별거가 많아가지고 난리, 전쟁 뭐 그런 게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안녕하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 이제 굿모닝, 뭐 굿 이브닝 그래서 이제 굿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맑으나 또 구주나 항상 굿모닝이고 굿 이브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긍정적인 그런 자세가 이제 표현이 되는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인사를 샬롬 그러잖아요. 지금 뭐 가자 지구에 그냥 전쟁이 엄청 또 일어나고 있는데 항상 전쟁 중에 살았고 그냥 오랜 기간 동안 그 고난과 두려움 그런 고통 속에 살았기 때문에 평화를 강구하니까 이제 샬롬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각자 인사들이 틀리고 또 친근감을 표현하고 또 이렇게 이제 축복하는 내용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아랫지방에 사는 친구가 그 이제 서울에 와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그렇게 인사하는 걸 옆에서 봤는데 그러더니 막 그냥 때리고 막 그냥 욕을 하고 그런데 그게 인사인데 옆에서 보면 너무 살벌한 거예요. 저렇게 인사하다가 한 사람 죽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는 이제 인사를 그렇게 하면서 또 친근감을 표현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인사로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에 사는 이제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잉태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가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들고 어디 누군가에게 가면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행해야 되겠죠. 크게 천사 가브리엘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처럼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인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인사에 대해서만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산다 이런 이제 설교 제목인데 인사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당신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는데 그분을 믿는 우리들도요 먼저 찾아가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군데 먼저 갑니까? 당신이 나한테 와서 인사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못 갈 사람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세상에는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왔소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왔으니까 인사하러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요. 오셨습니까?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참 다른 사람들 환영하고 먼저 다가가서 그렇게 인사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교회 공동체는요 오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합니다. 어떤 한국 목사님은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제 그런 신조로 목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마다 문턱을 낮춘다고 하는데 아직도 문턱이 너무 높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동질적인 응집 현상, 소위 끼리끼리 현상이 강해서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친한 몇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이웃을 향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역을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사도행전 9장의 얘기를 합니다. 그 바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이 그냥 그렇게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악하게 행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초신자가 돼서 출석을 하는데 아무도 가서 그렇게 그 사람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야. 쉬쉬쉬 하면서 그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생각 안 가지고 아무도 안 갑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가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가서 먼저 인사하고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시켜 줘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그가 나중에 놀라운 복음 전파자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좀 인사를 잘 하면은 반겨주면 좀 선입견이나 좀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저런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그렇게 인사를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개인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서로 간에 인사 한번 잘할 때 얼굴이 펴지고 웃음이 생기고 마음이 편하고 감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전도 때문에 인사하는 건 아니지만 인사를 잘하면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26절을 보면 여섯째 딸에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마리아가 수태하기 전에 그 사촌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먼저 수태하잖아요. 잉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벳이 이제 수태하고서 6개월이 지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갈릴리 나사렛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 그렇게 이제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나누는 인사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죠. 그리스도인의 인사는요, 은혜를 나누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인사가 돼야 됩니다. 가브리엘이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해서 낳게 될 거라는 거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인류의 구원자인 그분을 낳았는데 그게 엄청난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네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아니 가난한 동네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인사가 세상 인사와 그 기초가 완전히 다른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인사는요, 사람의 예의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인사할 사람, 안 할 사람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인사는요, 이러한 예의, 인간의 생각,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예의나 어떤 사람의 감정을 그렇게 고려하면 도저히 인사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은혜 가운데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29절을 보면 그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자기를 방문한 데다가 그 인사까지 하니까 그냥 놀라고 당황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자기에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그리고 이제 천사는 일반적으로 남성적인 이미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로 그렇게 이제 느껴졌을 때 이게 참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물을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인사를 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아니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음이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남자요 유대인이었지만 그 당시 관례를 깨고 여자요 사마리아인인 그 여인에게 다가서 말을 걸고 인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사회 관례나 통념을 좀 극복하고 인사해야 됩니다.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에게 먼저 가서 먼저 반갑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또 품어주고요, 또 나를 서운하게 하기도 힘들겠다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인사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감정이나 생각이 허락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격 없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살려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인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사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고통 주고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병을 치유시켜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최고의 인사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눠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요,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참 안타깝게 서로 참 힘들게 지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는커녕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참 이렇게 서로 마음의 감정을 풀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고요. 본인들도 교회 생활 힘들고 교회 공동체도 힘들어집니다. 가정에서요, 부부가 서로 다툼을 하고 다툴 수는 있죠. 그러나 화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화해하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 두 사람도 힘들고 지켜보는 그 자녀들이 너무 힘듭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말 안 하고 그냥 냉랭하게 그렇게 힘들게 되면 자녀들이 힘들고 그 가정 분위기가 샤해지고 그냥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교회에서도요, 성도 간 사이가 벌어져서 서로 거리 두고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냉랭한 모습을 보이면 이 냉랭함이 교회 전체에 다 퍼져 들어갑니다. 교회가 그냥 냉랭하고 그렇게 분위기가 차가워지고 은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그 분위기 다 감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안 옵니다. 다시 안 오기만 합니까? 나가서 소문내죠. 그 교회 가보니까 아이고 분위기가 뭐 그렇게 차가워가지고 다 얼어 죽을 것 같더라.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참,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사는요, 은혜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것이 돼야 됩니다.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혹은 내 감정으로 허락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최고의 은사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은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주께서 마리아와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더니 이제 그를 출산해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사는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기원하며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저 뭐 친절하게 그냥 반갑게 인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속으로 당신이 예수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그냥 인사하는데 딱 보고 아이고 얼굴이 잘생겼네 못생겼네, 뭐 태도가 표정이 어떻네, 무슨 옷을 입었네, 냄새가 어떻네, 뭐 스타일이 어떻네, 그렇게 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거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인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사입니다. 전도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요, 인사할 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교가 올 때는 그냥 영접해서 반가이 맞아주고 또 음식도 서빙하고 그러면서 당신이 나의 인사를 듣고 받고 또 이 음식을 먹고 이런 환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인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콘트라코스타 연합감리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더 그렇게 함으로써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리아가 두려워하죠. 그랬더니 이제 가브리엘이 마리아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다시금 확인해주고 아주 배려하면서 친절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배려감 있고 친절하게 인사해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아니 세상에 그렇게 불친절하고 힘들어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서도 불친절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돈도 많고 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뭐 멀쩡하고 다 괜찮은 것 같아도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육간에 무슨 문제들도 있고 도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용서해야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오는 사람들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환경도 좋고 위치도 좋고 뭐도 다 좋은데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차갑고 사람을 반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될 때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만의 천국이 되어서 그렇게 고립되고 그렇게 고착돼서 그렇게 지내게 돼 있습니다. 물도 고이면 다 썩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고착되게 돼 있으면 이런 긴장감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어떤 갈등과 다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참 힘들죠. 어떤 동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숲속에 아주 작은 연못에 금붕어 2마리가 사는데 그 안에서 그냥 서로 싸워가지고 한 마리가 죽어서 물에 떠오르다 보니까 그냥 물이 오염돼가지고 자기는 살았다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 죽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고립되게 지내고 그렇게 갈등하고 다툼하면 모두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따뜻한 그런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됩니다.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기독교 저널의 샘 레이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작은 교회가 큰 교회보다 환대를 더 잘해야 되는 이유. 그 칼럼에서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한다. 불공평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가 큰 교회보다 환대를 더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문객들은 교회를 방문할 때 그 교회의 규모에 대해서 각각 기대하는 그런 바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규모의 교회를 갈 때는 가족과 같은 따뜻한 환대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큰 교회를 갈 때는 익명성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모이지 않은 그런 방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인사 안 하면 이상하지만 수백 수천 명에 모인 곳에 가서 사람들이 인사 안 하면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교회 규모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많은 교회들은 스스로 친절하다고 믿지만 환대를 베푸는 교회가 너무 적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친근감이 내부지향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교인들은요 서로 친절하고 그렇게 유쾌하지만 방문객들은 그렇게 관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대를 베풀지 않고 누군가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환대에는 외부인에 대한 그 관대함과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환대를 뜻하는 헬라어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환대를 기대하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환대를 그렇게 준비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큰 교회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교회면 그래 소형 교회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는 성도들이 따뜻한 환대를 기대하면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교회 나올 때 환대를 기대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나올 때 아이고 뭐 냉랭하고 나 알아주지 않기를 바라고 나왔겠습니까?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에서는 이 교회에 가면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고 좀 환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환대를 해줘야 됩니다. 정현종 시인이라는 그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썼는데 나눕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란 시에서처럼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나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 생명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해주신 최고의 인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인사를 그리스도에게 받았고 배웠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요, 진짜 인사 못 받고 그냥 무시받고 소외감, 외로움에 시달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인사를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콘트라코스타 연합감리교회 가니까 정말 따뜻하게 인사하더라. 말 한마디도 그렇게 다정하고 그 행동이나 표정도 너무 좋고, 그리고 뭐 그냥 음식 서빙하고 같이 나누고 여러 가지 교제할 때도 얼마나 그렇게 환대를 하는지 너무 좋더라. 우리가 서로 그냥 축복하고 그냥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그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 그냥 비춰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소문나게 돼 있습니다. 안 좋은 소문은 안 좋은 대로 나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게 되고, 좋은 소문은 좋은 소문으로 나서 사람들을 데려오게 되고, 그들이 이제 교회에 정착해서 정말 은혜를 누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살고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좀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심정으로 우리 서로에게 좋은 인사하고요, 특별히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방문객들 이런 분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그렇게 해줘서 그들을 하여금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주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사렛에 전사를 보내서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인사하신 것인 줄 압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은혜로 인사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참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인사를 실천하며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관계가 복되고 행복하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많은 교회 밖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일궈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